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듯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함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다가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이제 들어가 유하시어 삭개오가 영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부자 관원을 만났던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자 관원을 만나서 그 관원이 예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선생님 라고 물어봤었죠. 그때 네가 알듯 계명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관원은 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계명을, 특별히 10계명을 말하죠.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사실은 그 율법의 핵심, 사랑이죠. 율법의 핵심은 바로 국률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여 만족시켜, 하나님을 만족시켜 영생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 율법을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지켜야지. 그것 중에 하나를 실천을 한 게 바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관원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은 죽임당하러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또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지를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 설명해 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18장 35절부터 우리가 봤듯이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자, 그러니까 보지 못할 뿐 아니라 가난하여 구걸할 수밖에 없는 자, 자신의 핍절함과 자신이 보지 못함을 철저히 인식하여 주님께 달려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사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단순히 눈을 고침받을 것을 믿고 먹을 것을 줄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영적인 문제를, 즉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또 자신의 그 핍절함을 통하여 자신이 바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며 자기가 바로 영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임을 알고 그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불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의시되고 있는 그 관원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자는 진짜 구원 못 받나? 아니다. 누가 구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했죠. 그게 바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삭개오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부자이다. 게다가 세리장이다. 대단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되 또 그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율권을 준 거예요. 로마가 그 세리한테는 자율권을 줘서, 그러니까 로마에게 얼마를 주되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걷어라. 그럼 한 100만 원을 걷어서 90만 원 내가 갖고 10만 원 로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그 세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요. 게다가 자기를 착복하는 자요. 고리대금 업자요.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같이 취급을 당했던 자죠. 그러니까 세리는 사실은 좀 유하고 국률이 많고 선하고 이런 사람은 또 할 수도 없겠죠. 맹혈인이고 그리고 악독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세리를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게다가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삭개오 하면 우화처럼 그냥 어린 동화처럼 우리는 조그마한 그 어떤 아저씨가 막 올라가서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삭개오는 대단히 악했던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키가 작았고 자신의 핸디캡도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 뭔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더 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어쨌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키 작음이 더욱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자신의 체면, 세리장이었고, 또 그 악독했던 그가 어쨌든 예수를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을 비집고 못 들어가니까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한 것은 뭔가 이 세리장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게 분명하죠. 나중에 이제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삭개오의 태도가 어떠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부자였지만 또 누가 봐도 죄인이었지만 이 삭개오는 주님이 지금까지 누누이 가르쳤던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였던 거죠. 자신의 체면, 자신의 그리고 세리장 정도 됐으면 나이가 지긋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세리장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어떤 핸디캡, 세리장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 게다가 키가 작다는 거 이런 걸 부각시킬 그럴 사람이 아니죠.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의 국률이 필요한 그 맹인처럼 이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할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인 거죠.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대단히 악했던, 그러니까 누구보다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세리장인데 부자다. 이 얘기는 엄청 긁어 모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다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께 한 말이 뭐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 부자 관원, 나는 의인이고 난 율법을 다 지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부자인 것처럼 행세했던 그 부자 관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긍휼을 베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가죠. 너는 네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 따러. 근데 그는 따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죠? 바로 맹인이었던 그 가난한 구걸했던 자 아닙니까?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그것도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죄인이라 취급받았던 세리 삭개오인 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내가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 말에는 이 삭개오가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규정을 알았던 거예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갑절이나 갚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4절에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신이 모은 그 모든 재산, 이것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이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결과물이 그 돈이었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는.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도둑질이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나는 도둑이었다, 나는 강도였다. 사람들이 그걸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위안을 갖고 아니다라고 여겼던 게 바로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게 무슨 죄가 되는가라고 스스로 안위를 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세리장의 일을, 그리고 폭리를 취했던 게 바로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도둑이었으며 자신의 인생이 바로 율법에서 부정한 자였음을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가난과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 가난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때 자신은 의로웠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였던 삭개오는 나는 강도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참된 회개, 거듭남이란 그의 삶을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남의 것을 폭리를 취하고 남의 인생을 파탄을 내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무엇,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가 참된 회개란, 참된 회심이란, 거듭남이란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을 받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맹인과 같이 구걸하고 있는 그가, 내가 보지 못함을 인정하는 그가, 자신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가난한 것을 인정하는 그가 구원을 받아서 그게 믿음이며, 더 나아가 그러면 그것이 정말 실질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면, 아니, 부자인 삭개오가 자신의 영적인 파산함을 알고 자신의 강도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자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그 삭개오, 그게 바로 믿음이며, 그리고 구원이란, 믿음이란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며,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했던 그의 삶이 돌이켜 하나님과 그의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긍휼을 베푸는 인생으로 바뀐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참되는 회심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9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온 거야. 내가 그렇게 강도요, 그렇게 내가 영적 파산한 자입니다 라고 그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신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비판을 하면서 주님께서 핵심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속고 있는 게 있었죠. 뭐냐면 너희는 율법을 다 알고 모세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이 말하는 바 의와 신과 이는 버렸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세운 거죠.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행함으로 옳다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 믿음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또한 그 은혜에 강권된 사랑을 베푸는 일들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을 베풀지 않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자신의 소유로 그를 치유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삭개오를 통해 누가 진짜 구원받은 자냐? 구원이란 뭐냐? 참된 믿음은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이 강도와 같았고 자신은 죄악 덩어리였음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그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에 연합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로 오늘도 살아가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치가 없고 비천하며 우리의 행함은 다 누더기와 같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맹인이요 가난한 자요 또한 강도라고 고백했던 삭개오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에 강권된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